원래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를 잘 해야 되죠. 그것을 왕의 본분을 열심히 할 때 백성들이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이 다윗 한 사람 잡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 적국의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이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이 그일라 이 땅에 있는 주민들이 이 모든 곡식들을 추수해서 지금 추수할 때인 거 아닙니까? 타작마당에. 여러분, 타작마당에는 뭐가 쌓여 있겠습니까? 타작을 다 마친, 또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곡식들이 쌓여 있고, 또 타작을 마친 가마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블레셋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네, 나쁜 놈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들은 꼭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손에 아무 일 하나 안 하고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곡식 지어서 심지어 타작해서 그 타작물 추수해서 모아놓은 그거 지금 탈취하겠다고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켜줘야 하는 사울 왕이 넉넉고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돌아다니니 지금 그일라는 이 자기가 농사 실컷 지은 것 다 빼앗길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동료들을 영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동료들을 영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다윗이 그일라를 돕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묻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지금 다윗과 그 군사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도피해 있는 상황이죠. 보통 사람들이 숨을 때 굴이라든지 아니면 숲속이라든지 이런 은신처에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숨어있는 그곳에서 나와야지만 그일라 땅에 들어가서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껏 지금 숨어서 있는 이 상황에 갑자기 다윗이 지금 자기들도 위험해서 몰래 숨어서 지내는데 이 다른 곳의 주민을 구원하러 나가자. 이 말은 자기들의 지금 숨어있는 위치가 다 탄로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3절에서 그것을 다윗의 사람들이 따지죠. 그렇게 따질 때 다윗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감히 내가 리더인데 장군에게 대드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그 다윗은 4절에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자기 동료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다시 하나님께 묻는 이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물으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때 이 몇 번씩이나 묻는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대답을 얻고 확신을 얻은 이 다윗 왕의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대기를 그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전체 성경 안에서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싸움을 하면 백전백승의 위대한 장군으로 나오는데요. 그의 무용이 크다라고 보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함께 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경우에 제가 아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은 자기가 일을 진행하면 일은 끝내주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전후의 시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후의 시체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국내 선교를 막 열심히 하고 싶어서 온 교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국내 선교 그래봤자 뭐 인디안 선교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모아서 열심히 사역을 진행했는데 같이 간 사람들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선교지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도 다음에는 이렇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설득력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좀 부족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분에게 혹시 영적으로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저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저는 동료들을, 저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가? 결국 리더십은 이 말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7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그일라라는 성 안에 다윗이 들어갔으니까 그 문이 밖에서 딱 잠겨지면 완전히 포위해서 이번에는 도간에 든 쥐처럼 다윗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누가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잡았다. 외통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근데 이 7절의 말씀 중에 참 재밌는 것이 있죠. 7절의 이 중간쯤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물론 다윗이 그일라 성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일라라는 그 성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사울 왕이 아주 자세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보를 제대로 얻은 것이죠. 그러니 자기 스스로 답도 내렸습니다.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정보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든 사울이든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내가 이 정보만으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해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특히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많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에게 정보로만 있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지식은 쓸모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영향력은 도통 그 고생을 하고 그 성경 지식을 왜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든요.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에게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다윗은 정보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보만을 믿지 않고 그 모든 길을 직접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을 해줬으면 그일라 주민에게는 다윗이 구원자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마 그리고 사울 왕이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에게 참 너무 고마워하고 같이 지냅시다. 우리 성에 정말 같이 살면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음모를 듣게 됐습니다. 이 정보를 다윗이 가지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 같으면 그런 정보를 들으면 이 괘씸한, 지금 자기 목숨 무릅쓰고 그일라 주민들 구원해 줬는데 사울 왕 내려온다고 하니까 나를 다시 되팔아 먹으려고 하다니 아주 괘씸한 거 아니겠어요? 노발대발 했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듣고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번 재밌는 걸 한번 봅시다.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1절에 다윗에게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봅시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식만 전해주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이 음모를 또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거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재밌죠? 13절의 말씀해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해줬어요. 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1절과 9절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정보를 듣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요.
17절과 13절은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을 전해줬는데 사울 왕은 그걸 듣고 곧바로 행동해 온 게. 여러분, 이 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내 본능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게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오늘 어떻게 그냥 뭐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 신앙인가? 깊은 신앙인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다윗은 도망자고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울 왕은 추격자입니다. 신세가 좀 묘하죠? 다윗의 영성은 언제 훈련됐는가? 처음부터 곧바로 왕이 돼서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을 때 자기의 영적 리더십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 결정을 여쭈어보는 이 광야에서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생긴 놀라운 영적인 습관이 뭐냐면 사실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다윗의 인생 속에 그의 끈질긴 기도가 기도문으로 남아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듣고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제깍제깍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참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이 본문 안에서 다윗 왕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계속 묻고 사울은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좀 가지고 와보면 하나님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신인데. 목사님,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두 번 물어보고,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이 조금씩 다르세요. 한 번만에 다 안 가르쳐 주세요. 한 번만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이 신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튜닝을 한다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대답을 듣고 하는 이것은 시간도 걸리고 훈련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올해는 끈질긴 기도로 따라서 하십시다.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벌써 2번 하는데 안 따라 하시는 분이. 벌써 끈질김이. 한 번만 더 합시다.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네. 제가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저의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사역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비전 같은 것들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분들하고는 좀 나누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르쳐 드릴까요? 첫 번째가 창조적인 사역. 창조적인 사역. 두 번째가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세 번째가 오늘 저 제목입니다. 끈질긴 기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적 사역. 준비된 예배. 끈질긴 기도. 앞으로 이제 한 2개 정도 더 찾아야 됩니다. 좀 와닿으십니까? 네? 사역은 창조적이어야 되고 예배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은혜가 됩니다. 기도는 끈질기면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여쭤보시고 올해는 가지고 내게 전달되는 그 정보를 그대로 따르시거나 그것에 그대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정보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